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능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죠.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예후의 칼에 죽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유다 왕은 없는 상황인데 이때를 틈타서 누가 왕이 되느냐? 11장 1절 아하시아, 지금 죽은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왕이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보십시오.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손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왕하려고. 이 아달랴가 누구냐? 아합의 딸이거든요. 아합,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요. 아합의 그 딸이었던 이 아달랴가 왕이 올라갑니다. 야, 지금 이제 그러면은 계속해서 아합 시대 때에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는데 그 혈통도 섞이면서 계속 그리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여왕까지 이제 아합의 딸이 직접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이 남유다의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왜냐? 남유다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북이스라엘은 막 쿠데타도 일어나고 반역도 일어나고 하지만 남유다는 정확하게 다윗의 혈통, 그 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이 혈통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 남유다의 좀 특별함입니다. 오늘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말할 텐데요. 자, 어쨌든 지금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왕이 됐습니다. 자기의 손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2절 보시죠.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가지고 피하게 만들어요.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손자들 다 죽이고 있는데 그때에 그 갓난아기 하나 데리고 요아스라는 갓난아기를 데리고서 피했어요. 야, 그래서 지금 이게 반전의 어떤 씨앗이 되는 거 좀 아시겠죠? 할머니가 특별히 이 할머니 누굽니까? 아합, 이세벨의 딸인 우상 숭배하는 그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남유다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자기의 손자들 다 죽이고 다윗의 혈통 다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는데 야, 그때 아들 하나, 손자 하나, 갓난아기 하나가 겨우겨우 목숨만 구한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아들이 이 6년을 버텨요. 6살, 6년을 지납니다. 그 6년 동안 누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달랴가. 그럼 6년의 그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남유다가 뭐 북이스라엘 똑같은 거예요.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막 너무너무 이제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 6년의 시간이 이 아달랴가 하는 그 시간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죠. 누구를 준비시켰습니까?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그 갓난아기를 피해가지고 6년을 준비시키셨다가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세우셔서 이 6살 된, 7살 된 이 아이를, 어린이를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부어서 그가 왕으로 설 수 있도록 합니다. 왜? 정통성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왕이 죽었으니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숨겨두었던 그 왕을 짜잔 이렇게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보시죠.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 그리고 아달랴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20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달랴는 이렇게 죽어요. 6년 왕 노릇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이제 요아스라는 왕이 올라오게 됩니다. 몇 살이라고요? 7살짜리 왕. 6년 동안 숨어 있다가 때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겨우 왕이 된 이 7살짜리 왕이 이제 요아스 왕이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 같은 스토리에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서론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야기는 남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유다의 핵심은 뭐냐? 남유다 왕의 핵심은 다윗의 혈통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뭐 다윗의 혈통이 뭐 특별해서 그렇고 다윗의 아들들이 다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 때문입니다. 보시죠. 항상 다윗의 혈통 이렇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셔야 되는 성경이 장이 있습니다. 몇 장이냐면 사무엘하 7장이에요. 사무엘하 7장. 이거는 여러분 제가 몇 번씩 막 강조할 겁니다. 사무엘하 7장이요. 이게 나단이 다윗에게 해주는 언약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보시죠. 사무엘하 7장 보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너는 죽어도 너의 몸에서 나오는 씨가 아들이죠. 너의 자손이 너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그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신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13절. 그는 다윗 너에게서 나온 그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혈통은 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남유다 망했는데요? 586년에 바벨론한테. 남유다에 있었던 다윗의 혈통 끊어졌는데요? 다윗의 혈통이 영원히 견고히 선다고 했는데 영원히 서지 않았는데요? 예, 그렇죠. 영원히 서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혈통은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갈 때까지 이 남유다, 구약에 나오는 남유다 왕들의 이 조건은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사단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남유다의 계보를 끊는 일입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견고히 세우겠다고 말했던 하나님 나라가 끊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걸 끊는 것, 남유다의 왕족을 끊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 일을 아달랴가 했던 겁니다. 성공한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잘 하나 아들을 숨겨 놓으신 겁니다. 그 요아스를.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또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성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시고요. 신실하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것 아닙니까? 구원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이런데 내 안에 구원이 있나? 나 스스로도 내 안에 구원을 못 믿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그 믿음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든 끊으려고 하고 막 아달랴 세워가지고 남유다의 그 왕자들 다 죽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족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 아들을. 왜?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니까요.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하니까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걸 믿고 승리하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아달랴의 폭정 속에 다윗 왕조가 끝나는 듯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로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며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신뢰하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니다